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2장 7절로 14절입니다. 신명기 32장 7절 말씀.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선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화산에서 난 수량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게 하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신명기 32장 7절로 14절, 제목은 옛날을 기억하라. 옛날을 기억하라, 이런 말씀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여기 7절 말씀에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옛날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신명기는 모세가 이 모세오경 5권 중에 마지막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세상 떠나기 전에 광야 40년을 마칠 때에 유언적으로 이 말씀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세 이후에 지난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여호수아를 통하여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여호수아가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여기 신자, 이게 납신자라고도 하는데요, 다른 말로는 다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이라는 것은 납신자도 되지만 다시, 재차,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다시 명령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여기까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하여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적으로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신명기의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터인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와주시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옛날을 기억하라 말씀한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과거를 잊지 말고 옛날을 기억하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뭘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애굽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 40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여기 8장 2절 말씀에 8장 2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 40년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5장 15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장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너는 기억하라.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편팔로 너희를 인도하여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역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채호라고 하는 분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역사를 경감으로 삼아가지고 다시는 그런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신채호라는 사람은 해방되기 전에 1936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독립운동하고 아주 이 학자인데 역사학자예요. 그러면서 해방되기 전에 36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얼마나 나라가 없어가지고 참 슬펐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역사를 잊지 말아야 된다. 다시는 우리나라를 빼앗기면 안 되겠다. 그런 교훈을 삼는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에는 본보기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경감으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거울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반면 교사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 고린도서 10장에 보면은 1절 이하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기고 간음하고 원망하고 시험하고 이 네 가지 죄 때문에 광야에서 다 쓰러졌는데 그걸 본보기로 삼아서 다시는 그런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 어떻게 생활했는가? 애굽에서 아들을 낳으면은 그 바로왕 밑에서 아들들을 흘러 떠내려 보내야 돼요. 그런 비참한 생활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 바로왕을 굴복시켜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오긴 나왔는데 지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홍해가 가로놓여 있고 애굽 군대가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거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이제 이 모세는 광야 40년을 마치는 마당이라고 그랬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 다음에 하늘의 만나로, 또 불뱀과 전갈과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신 거, 그 옛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을 때 잊지 말라. 거기 바로 앞에 31장 20절 봅니다. 31장 20절.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미리 예언하는 거예요. 자, 너희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혹시 다른 신을 섬길까 염려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렇게 약합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다가도 좀 편안해지면, 숨 쉴만 하면, 우리가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에는 정신없습니다. 숨도 제대로 못 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물고기 뱃속에 나왔습니다. 이제 좀 숨 쉴만 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긴 순종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니느웨 사람들이 망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화를 내고 막 하나님과 대들고 싸우자고 그러고, 우리가 숨쉬기 어려울 때는 참 그때 회개하고 그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다가도 정작 이제 숨 쉴만하고 여기 있는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고 살찔 때, 속된 말로 등 따숩고 배 부를 때에 죄질 생각이 난단 말입니다. 다윗 왕도 그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는 정신없습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부르짖고 시편에 보면은 시편 대부분이 쫓겨다닐 때에 그때에 시가 나오는 거예요. 어려울 때 영감이 나오는 것입니다. 유명한 음악가들도 베토벤이나 모차르트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어려울 때 쇼팽이나 이런 분들, 쇼팽도 폴란드 사람인데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그런 녹턴이나 이런 음악을 작곡했다고 그러잖아요. 어려울 때. 베토벤도 귀가 멀었을 때. 이건 지나가는 얘기인데요. 유행가 부를 때에
자, 만나서 좋다는 유행가가 많을까요? 헤어져서 슬프다는 유행가가 많을까요? 네, 만나서 행복할 때에는 이 영감이 안 떠올라. 시가 안 나와. 그런데 헤어질 때 마음이 뼈저리고 답답하고 그러기 때문에 시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을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도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죄악의 종노릇 했을 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홍해를 건너서 그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거고요. 광야 생활은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죽으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해 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죄악의 종노릇, 마귀의 종노릇, 사망의 종노릇, 미신의 종노릇, 세상에서 죄짓다가 결국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에베소 2장 1절에는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고 그랬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11절에는 너희는 외인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런 하나님도 모르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요, 우선 국가적으로도 생각해 보십시다. 국가적으로도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죠. 북한에서는 핵무기 만들어 놓고 매번 미사일 쏘고, 그 다음에는 또 북한 군인들을 러시아에 파병하고, 이런 것도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옛날에는 일제시대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이 있었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도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북한 때문에 사건이 많습니다. 아웅산 테러 사건이나 푸에블로 그런 납포 그런 사건이나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이나 또는 또 그 비행기 폭파 사건이나 김현이라는 사람이 비행기 폭파시켰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사건. 94년도에 NPT 그 핵 확산 협정에 대해서 파기하던 북한에서 그 파기하고 그런 위험.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의 시해사 총 맞아 죽은 사건. 그 다음에 5.18 그런 광주 사태. 그 다음에 12.12 사태. 그 다음에 6.29 선언, 60 항쟁. 사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걸 통하여 우리가 위기, 전쟁 날 뻔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전쟁 나지 않도록 막아주신 거예요. 그 외에도 97년에 IMF 사건이라든지 2002년도에 리먼 브러더스 금융 위기 사건이라든지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어렵고 이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국가적으로 지켜주셨다는 거죠.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죽을 병에서 고침받은 사람도 있고 가정이 파탄 날 때, 재산이 사업이 파탄 날 때, 또 자녀들 문제 또는 부부간의 문제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처럼 다윗은 자기가 양치기였습니다. 왕된 다음에 어떻게 겸손할 수 있었느냐? 자기가 늘 자기 근본을 생각해서 나는 양치기였습니다. 지금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것이지 근본은 나는 양치기였습니다. 늘 자기의 근본을 생각해서 겸손한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뭐라고 생각하겠죠? 나는 7 귀신이 들렸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나는 갈릴리 바다의 어부였었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생각하겠죠? 나는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한 사람입니다. 포행자요 회방자요 핍박자였으나 하나님의 긍휼로 내가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고 옛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어서 봅니다.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버지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자기 육신의 아버지, 신앙의 아버지에게 물어보고, 또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했어요. 6절에 그랬습니다. 바로 앞에 6절. 어리석고 지혜 있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시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하나님이 누구시라고 그랬습니까? 6절에 아버지가 되시고 너를 지으신 분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 또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께 물어보고, 물론 육신의 아버지에게 물어보고 신앙의 아버지에게 물어보고 우리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역사를 가르쳐 줘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웠을 때에 그 신앙 지킨 걸 가르쳐 줘야 돼. 6.25 때 먹을 거 없었다고 그러니까 아니 라면 먹으면 되지 그렇게 말했다고 그러는데 아이들이.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역사 교육이 중요해요. 신앙 교육은요, 이 성경책은 어떻게 보면은 구원의 책인데 다른 면으로 보면은 역사책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 아브라함의 역사, 또 예수님이 오신 역사. 역사책은 아니지만 역사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구원의 책인데 역사책은 아니지만 역사가 들어있어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또 아담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여호수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해줘야 돼요. 세상 학교에서만 맡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역사, 사관이 중요해요. 사관이라는 것은 역사적인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같은 사건을 놓고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우리는 바른 관점으로, 신앙적인 관점으로 판단하고 분별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예전에 그 단군 있죠, 단군상을 만들어 놨어요. 물론 단군이 우리 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신하라고도 할 수 있고 조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도 뭐가 나쁘냐? 단군상을 학교에다 만들어 놓고요, 그것을 섬기게 한 거 한 몇십 년 됐어요. 한 20년 됐나? 그래서 우리 기독교 단체에서 막 반대했습니다. 단군상을 학교에다가 세워놨다고요. 학교마다. 그 잘못됐다고 우리가 막 비판해서 기독교 교회적으로. 역사를 바로 가르쳐줘야 돼. 이번에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자녀들은 이게 옳은지 틀린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 단체에서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다. 단군신 철폐하는 것처럼 이것을 철폐하도록, 입법하지 않도록 우리 어른들이 바른 관점을 가지고 분별해서 판단해서 바로 가르쳐 줘야 돼. 그래서 이와 같이 옛날을 기억하고 아버지에게 역사를 물어보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바르게 가르쳐 주고 신앙을 전수해 주라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8절, 9절.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업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돼 있는데요, 그건 벌써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이방 나라에 객이 되었다가 400년 만에 돌아와서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고 미리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제 차지하게 되는데, 그 땅은 너무나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넘어가서 13절, 14절 봅니다. 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알아봅시다. 13절, 14절.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량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이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시적으로 이렇게 모세가 말했는데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기름과 젖과,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그렇게 좋은 땅, 하나님이 그 땅을 지금 8절 9절에 있는 것처럼 기업으로 주셔요.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래서 다윗은 그랬습니다. 시편 16편 6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시편 16편 6절에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아름답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을 다윗의 족속에게 주셨어요. 베들레헴 땅을 하나님께서 예전에 구약시대에 가나안 점령해가지고는 분배받잖아요. 다윗, 유다 족속, 또 에브라임 족속, 또 므낫세 족속, 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제비뽑아가지고 나눠 가졌는데, 다윗은 유다 지파로서 특별히 베들레헴,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거예요. 그 베들레헴이 다윗의 족속에게 하나님이 기업을 주셨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이 베들레헴을 지금 시편 16편 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줄로 지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 되게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 이 다윗에게는 베들레헴을 주셨어요. 그런데 정말 객관적으로 말하면은 이 가나안 땅이 그렇게 좋을까요?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요, 강도 제대로 없습니다.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은 저 밑에 있어요. 옛날에는 양수기가 없어. 그래서 요단강 옆에만 좀 쓸모 있지 나머지는 쓸모가 없어요. 요즘 같으면 양수기로 해가지고 퍼올려서 농사를 짓겠는데,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지 아니하시면 가나안 땅에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고 했느냐?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베들레헴 예를 들어 봅시다. 베들레헴이 다른 예루살렘이나 또 갈릴리나 이런 여러 땅보다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 베들레헴이 너무나 아름답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또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요, 그걸 가꾸어야 돼요. 가꾸어야 됩니다. 가꾸어야 그것이 아름다운 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도 다른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을까요? 그렇게 담대히 말하지 어렵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가꾸기 나름이에요. 우리가 헐고 싸우고 그게 아니라 세워주고 가꾸어 나가고 봉사하고 세워주고, 그러면 아름다운 곳이 되는 거예요. 또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 가정이 이 세계의 모든 가정보다 제일 아름다울까요? 객관적으로? 그렇게 말하기 어렵죠? 그러나 왜 젖과 꿀이 흐르는 가족이 될 수 있겠느냐? 내가 가꾸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만들어져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고 부부가 서로 힘을 합해서 가정을 세워나가야 돼요. 그러면은 그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냥 거저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좋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교회도 세워나가고 가정도 세워나가고 국가도 세워나가고. 우리나라도 봅시다. 육신적으로 우리나라 이게 젖과 꿀이는 땅이 되겠습니까? 우리 지금 남한만에 북쪽에는 그래도 지하자원이 있는데요. 이 남한에는 지하자원이 없어요. 또 북쪽에는 또 산이 많아. 남쪽에도요. 우리나라 전체가 산이 많아요. 땅이 별로 없어.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 같이 자원이 많은 데 있잖아요. 부자로 삽니다. 기름이 많아가지고 석유가 많이 나서 참 부자로 삽니다. 그런데요, 자원의 저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원의 저주라는 말이 있어요. 모든 걸 다 수입해. 자기네들이 만드는 실력이 없어. 다 수입해야 돼, 다. 모든 걸 석유 퍼가지고는 수입을 해서 자기네들이 할 줄 아는 게 없어. 그 노동자들도 다 외국에서 와가지고 일해서 돈 벌어먹고 가고. 자원의 저주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없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든지 공부해서 또 학교 보내고 그 다음에는 공부해서 연구하고 어떻게든지 물건 팔아먹으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실력이 자라나가지고 못 만드는 게 없어. 물론 못 만드는 게 있긴 있지만은요. 하여튼 뭐 대포도 만든대지, 탱크도 만든대지, 뭐 비행기도 만든대지, 또 뭐예요? 배도 만든대지, 반도체도 만든대지. 이렇게 실력이 자라난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가꾸다 보니까 국가가 부유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도 별 볼 일 없는 땅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노력하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처럼 우리 국가도,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우리 개인도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제일 좋은 건 줄 알고 가꾸어 나가는 거예요. 그 기업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자,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이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고 했습니다. 광야는 먹을 게 없습니다. 비도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요. 또 이 광야는 또 짐승들이 아주 독한 독종들만 있어요. 불뱀 같은 거, 독사, 그 다음에는 전갈과 같은 거, 독거미와 같은 거, 아주 환경이 너무 안 좋으니까 거기서 생존하기 위해서 이 아주 독한 곤충들이 살고 있다고요. 그 한 번 물리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도 지금 광야 생활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주신다고 했습니다. 10절에 그랬죠? 광야 생활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기가 쉬워요. 어려울 때 하나님이 가까워집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어떻습니까? 아까도 국가적으로도 북한에서 파병을 한다든지 핵무기라든지 미사일이라든지 또 우리가 직장 생활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16절에는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이에요. 양 100마리가 이리 한 마리 이길 수 없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한 것처럼 우르나 좌르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는 정로로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권모 술수를 쓸 수도 없고 양심을 똑바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회사에서도 진실하고,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요 아주 독합니다. 그 광야에서 지금 말한 대로 독종들만 그 광야에서 산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주위에는 독종들이 많아요. 이리들이 많아요. 권모 술수를 쓰고 우리에게 고소하고 비난하고 또 우리를 악평하고 발로 밟고 그 다음에 우리를 심지어 죽이려고 하고, 세상에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함께 돈 번다는 게, 직장 생활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지혜롭고 순결하라. 그러면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뭐예요? 보호하시고 눈동자에 지켜주시고 11절 끝에는 업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신명기 1장 31절에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모가 자녀들을 안는 것처럼 안아주신다고 1장 3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죽을 병에서 보호해 주시고, 사건 사고에서 보호해 주시고, 음주운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가운데에서 교통사고에서, 사건 사고에서, 불과 지진과 홍수와 태풍과 여러 가지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 거예요. 전쟁 나지 않게, 아까 말했죠, 여러 가지 전쟁 날 만한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이 세상에 재앙이 많습니까? 또 보이스 피싱, 어떻게 보이스 피싱 당해보셨어요? 안 당해보셨어요? 거의 안 당해보셨죠? 제가 볼 때에는 거의 안 당하신 것 같아요. 보이스 피싱 있잖아요. 경찰도 당한대요. 경찰관도 당한데 아주 교묘하게 사람들을 미혹시키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이런 여러 가지 이 악한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여기 11절에 연단시킨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는 것처럼.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통하여 이제 알을 낳고 새끼를 까고 새끼가 나오면 먹이를 주고 어느 정도 키운 다음에는 이것이 이제 날갯짓을 하고서 독수리다운 독수리가 돼야 되는데, 그냥 그 둥지에서 안주하지 않도록 웬만큼 크면은 이제 둥지 밖으로 내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날갯짓을 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위에서 떨어뜨려가지고 훈련도 시키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은 훈련장입니다. 여긴 천국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 있을 때 종살이 하면서 얼마나 괴로워요. 괴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가야 되겠구나, 그런 소망을 가진 거예요. 이 세상에 살기가 너무 좋으면 천국 가기가 싫어요. 왜 이렇게 큰 풍파 일어나는 거 세상줄 끊음일세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고구마 순도요 내버려 두면은 이 줄기가 아무 데나 이 뿌리를 내려가지고 여기도 알이 생기고 저기도 알이 생기고 상품 가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몇 개만 남겨놓고 고구마 순은 어떻게 해야 돼요? 들썩들썩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 세상에다가 너무 애착을 두지 않도록 이런 풍파 저런 풍파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거야. 그 다음에는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12절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길이 없어요.
광야는 길이 없다고요. 다 길이야. 광야는 다 길입니다. 다 맨 땅이야. 길이, 그래서 다 길이라고 할 수도 있고 길이 전혀 없다고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바다가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다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을 보든지 나침반을 보고 따라가는 거지. 광야도 마찬가지. 우리도 이 인생길을 걸어갈 때 길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똑똑한 것 같아도요,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세 가지 10절부터 12절까지 첫째로는 10절에 보호하신다고 했습니다. 11절에는 훈련시킨다고 했습니다. 12절에는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세 가지 뭐라고요? 10절 보호하시고, 11절 훈련시키고, 12절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에 이렇게 보호하시고 훈련시키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이제 시험하고 낮추셔서 마침내 복주려 가신다고 아까 신명기 8장 2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은 시험하고 낮추셔서 마침내 복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옛날을 기억하고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그네 인생길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또 훈련시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늘 주님을 따라 이제까지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을 기억하고 옛날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 앞으로도 주님의 인도를 따라 걸어감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귀한 신앙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